10월 12일 수요일 임예신학교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하루, 또 날도 춥고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음행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바울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 가운데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2절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고 얘기했으니까 보니까 그러면 사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삶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여러 가지 그 태도를 구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본주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냥 무조건 글자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나의 생각과 뭐 다른 고려 없이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우린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내쫓으라, 때리라, 뭐 죽이라 했던 그 무서운 명령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율법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의 이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후의 모든 서신서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받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나 그 상황과 맥락에 사람들에게 맞춰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분명히 은혜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따르는 건 좋지만은,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말씀과 이 메시지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이런 뜻이었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길어지는데, 이거는 동일하게 교회와 그리고 신앙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떠한 가치나 신앙의 어떤 덕목을 너무나 절대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근본주의자들처럼. 그래서 뭐 기도하자, 뭐 하루에 뭐 31시간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면 좋긴 하죠. 그러나 자기가 가진 기준을 절대화시켜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말씀이나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온당하고 합당한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11절에 가면은 음행하는 사람 내쫓으라고 사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형제라 말하고 있는데 음행을 한다?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음행하거나 다른 말 나옵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명확하게 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절대적으로 배척해야 될 태도에서 하나씩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음행은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또다시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할 말이 좀 많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나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탐욕과 교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이런 것이죠.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삶과 제자의 삶과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당연히 우상 숭배하거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그의 그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욕을 하거나 모욕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 너의 형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실수하고 더 죄짓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 전에 얼른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에서 음행과 탐욕과 교만과 욕망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만과 탐욕이 있지 않은가? 이 안에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내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내쫓아야 될 가라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쫓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음행과 악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쫓을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될 마음과 태도와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